미가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 6장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변론하시는, 변론이 뭔가 아시겠죠? 별로 각자 생각이 틀려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는 게 변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변론하는 그런 수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변론하는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 그럼 이제 변론을 해야 되겠죠. 그게 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찾는 거, 하나님 진짜 찾는 것이 향기로운 기름이나 뭐 살찐 송아지나 뭐 이런 거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아니시다 하는 내용의 말씀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미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뭐 신학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선지자로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나 뭐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뭐 아니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이제 제사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라든가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다 선지자가 있죠. 근데 이제 미가는 그 시골 농부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골 농부에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 자칭 타칭 선지자들도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선지자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 선지자, 목사, 이게 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이제 그 미리 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이제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요셉이 있죠.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쓰셨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서 요셉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 형들은 컸잖아요. 형들이 크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 받을 만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형들은 이제 뭐 가죽 옷을 입고 양털로 옷을 입지만 색동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비단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수입품이 있죠. 이스라엘에는 이 그 모직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가지고 색동 옷을 못 입었어요. 근데 그거는 중국 비단 같은 거 있죠. 외국에서 수입해서 아주 고급 옷을 입었으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형들은 목동이어가지고 양떼를 몰고 나가서 밭에서 또 들판에서 양치기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일도 해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그런데 뭐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집에서 재롱이나 부리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미움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런데 형들이 그 분노와 그 미움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그 폭력으로 행사를 하죠. 미움 감정까지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폭력으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위험한 거죠. 그래서 형들이 이제 멀리 양떼를 몰고 나가니까 아버지가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청년이 된 그 요셉에게 너 가서 형들이 어디에 있나, 형들이 무엇을 하나 살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아버지가 또 그 사랑하는 그 형들, 그 형제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아울러서 아버지가 보살피는 거죠. 왜냐면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으면냐고 요셉을 보낼 이유가 없죠. 르우벤 너 어디 있냐? 하고 물어보면 네, 저 여기 있어요. 지금 카톡으로 야, 너 어쩌고 저쩌고 다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메신저, 통신으로 보낸 거죠. 메신저로 보낸 거죠. 근데 형들은 이거 잘 걸렸다. 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작당을 해가지고 야, 저놈 저거 미우트를 먹인 저놈 갖다가 우리 형제들도 많으니까 저놈 하나 정도야 없어도 괜찮겠지 생각하고 그놈을 갖다가 잡아서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때리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알몸으로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형들도 참 독하죠. 그렇죠? 자기 형제, 자기 동생을 갖다가 두들겨 패고 빨가벗게 해가지고 노예로 저렇게 팔아버리면 그 참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겠죠? 이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정말 빨가벗기고 책찍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죠. 근데 그게 바로 불의가 아니라 정의라는 거죠. 정의. 오늘 이 미가서 6장은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바른 일이 뭔가? 내가 오늘 이 살아도 바른 걸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올바른 걸 선택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정의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이 정의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정의가 무너진 겁니다. 진짜 이게 정의가 무너지면 큰일 났어요. 자, 이렇게 그래도 요새는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셔요.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형통케 하시니까 그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형통케 하셔요.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 하나님 또 형통케 하셔. 그래서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보게 하셔.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 형통케 하시니까.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견지명을 미리 알게 해주셔서 꿈을 꾼 걸 해몽을 해석을 하게 해주셔서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는 그래서 백성과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는요. 이 정치인은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을 생각해야 돼요. 국민을 생각하는 게 지도자요 정치인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 정치인들은요. 지들끼리 그냥 껄핏하면 탄핵시키고 껄핏하면 특검하자고 껄핏하면 그냥 지들 혼자 그냥 뭐 법안을 만들고 25만 원 받기 싫은데 계속 받으라고 지들끼리 그냥 회의해가지고 지들끼리 망치 3번 때리고 25만 원 국민에게 나눠줘라. 이게 지금 될 법한 일입니까? 여러분 국회는 예산을 통과시키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건 행정부거든요. 그러면 행정부가 예산을 올려야 국회가 결정을 해주는 건데 국회가 행정부 필요 없다. 니들 필요 없다. 행정부 필요 없어. 25만 원 법을 만든 이유가 행정부 필요 없어. 국회가 그냥 예산 만들어서 주는 거야. 이게 바로 공산당들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고 지들이 힘있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게 국민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에요. 설득을 해서 대통령한테 설득을 해서 우리 다 함께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줍시다. 하고 설득을 해서 그럼 좋다. 그럼 25만 원 행정부에 행안부에서 상정해라.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자. 13조거든요. 13조 예산 25만 원씩 한 번 받아가지고 여러분 뭐 달라질 거 있어요? 여러분들 25만 원 받아가지고 뭐 크게 변할 거 있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거를 왜 합니까? 그게 바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회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어. 바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게 정치인입니까?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서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7년간 풍년 들 때마다 1년 1년씩 풍년이 들 때마다 흉년을 생각하고 국고성을 지어서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국민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 국고성에 어마하게 들어있는 그 곡물로 국민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이게 정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는 그런 그 현미쌀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먹이는 것도 어떻게 그냥 은혜로운 거죠. 우리 노예 목사님들 계속 현미쌀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아마 잘 될 거예요. 맛있는 쌀로 이렇게 백성들을 먹인다. 예, 잘하는 거죠. 예, 나는 요셉의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예, 풍요롭게 건강하게 하나님 살도록 그게 정치인보다 국회보다 나서 예? 국회보다 나은 거야. 맛있는 쌀, 건강한 쌀 준 것도요. 아 근데 그냥 받기 싫은 거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 국민에게 여론조사 했는데 아니 여론조사 해보니까 국민들이 받기 싫다는 거야. 그게 더 많아. 받겠다고 하는 것보다 안 받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 근데도 그걸 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싸울 때는요. 누가 주먹으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예, 너의 때리니?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까? 한 대 더 맞으면 이런 하여튼 막 승질나가 욕하는 그래서 싸울 때는 욕을 하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이 개자식들이라고 하니까 김사만 목사님이 아니 거기 있는 목사들이 왜 정광 목사 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김사만 목사님이 한마디 했대요. 야, 니들은 싸울 때 존댓말로 싸우냐? 지금 정광 목사는 싸우는 중이야. 응? 니들은 안 싸워도 정광 목사는 싸워. 그래서 욕하는 것이야. 아, 여러분 이쯤 되면 욕 안 나옵니까? 받기 싫다는데 그냥 그걸 그렇게 주려고 응? 그냥 단독 법안으로 통과시키고 야, 난 그래서 이거는 이성을 상실한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다. 응? 이성을 상실한 짐승만 못한 놈들이다. 이 인간들은. 개새끼들은요. 사람 잘 따르기라도 하고 주인을 알아보기도 하고 응? 사람 보면 꼬랑지라도 쳐요. 응? 근데 이 자식들은 개자식보다도 못한 자식들이라니까. 이 열받을 일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미가서에 야 니들과 나하고 한번 변론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 개자식들아 하고 욕한 거예요. 니들 한번 나하고 변론해보자. 내가 너희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니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내가 모세도 보내고 미리암도 보내고 아론도 보내서 너희를 구출해가지고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살게 해줬지 않냐. 근데 니들은 뭐 하는 짓이냐 하는 내용이 지금 이 미가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변론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힘입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 오므리 왕조 때 여러분 아합 왕 때 응? 여러분 이때 아주 그냥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냥 성전 제사 다 회파시키고 우상 전부 다 전 국민들이 다 우상 섬기고 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재인 때처럼 교회당 다 문 닫아라. 이 짓 한 거라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들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산들아 들어라. 응? 땅들아 들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변론을 하신다.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우리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뭘 했냐.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떠났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변론할 만하죠. 우리 하나님도 말이죠. 열받을 만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그들을 그 독수리가 날개 아래 그들을 다 이렇게 암탉이 날개를 다 이렇게 펴가지고 새끼를 돌보듯이 그들을 다 이렇게 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다윗왕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거룩한 성전을 짓게 했는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남북한 분열시켜놓고 지들끼리 하나님을 배신해놓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변론하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이쯤 되면 그렇잖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이 여성분들이 얌전하게 이렇게 평상시 있지만 열받으면 열받으면 이래가지고
따지고 들어. 이렇게 막 되는 거 따지고 들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쯤 되면 열 받죠. 응? 자, 그러니까 거기 내용을 증언해보자 이거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다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을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5장 8절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누군가 아시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모세의 그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게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싸우다가 이제 그 여호수아하고 싸우다가 못 이기니까 잔꾀를 불려가지고 선지자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하시죠. 발락이 거짓 예언을 발람에게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입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받은 자는 자기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평상시에 말에 거짓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보면 알아요. 이 후진국일수록 사람이 착해요. 사람이 착합니다. 후진국일수록 사람이 착한데 그냥 후진국일 때는 착해. 근데 그 후진국이 좀씩 발전해가지고 선진국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 경제 활동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본성은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해요. 원래 여러분들 시골에 있으면서 뭐 거짓말 했어요? 여러분들 시골 살았던 거 기억나죠? 그때 여러분들이 뭐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껏해봐야 먹을 거 없으니까, 그 쌀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껌 없으니까 그놈 이렇게 쌀 그냥 껍질 까가지고 씹어 먹으면서, 그리고 풀에 삐삐 같은 거 그런 거 빼가지고 빨아먹고, 단 것이 없으니까 아카시아 그 꽃잎 따가지고 겨우 뭐 먹고, 그때 설탕이 나타나니까 그냥 뭐 세상 천지가 밝아지더라고요. 설탕 먹으니까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 지금 우리 전도사님 무슨 얘기가 잘 모를 거예요. 그 6.25 전쟁 끝나고 그 1953년도가 전쟁이 끝났는데 1960년대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50년, 60년대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시골에서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때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동네 친구들도 다 사이 좋아. 전부 다 서로 의리를 지키고 막 사이 좋아. 근데 요즘 애들하고 보세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요즘에 애들이 왜, 우리나라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왜 15층 올라가서 다 뛰어내려서 죽는데,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거 아시죠? 하루에도 여러 명이서 애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어요. 하루에도. 1년이면 몇천 명의 청소년들이 뛰어내려 죽는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괴롭히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괴롭히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못 이기니까,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그냥 뛰어내려서 죽는 거야. 이렇게 이 사회가 아주 메마르고 악랄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미가 선지자에 왜 기억하라. 저기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라. 그러니까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이 너의 힘으로, 너의 방법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힘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탭니까? 쉽게 말하면 인신제물 있죠? 응? 만만의 기름이나 천천의 수양이나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함께 가는 거 정의를 행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이거죠. 응?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나 마다들의 인신재물이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여러분들은 선지자가 돼야 되는 거야. 불의를 보면 선지자가 돼야 돼.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진짜 아름다운 지혜는 경외함이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면 그게 지혜다. 그래서 내가 그 경외함이라. 경외함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느니 그것을 정하신 네가 누구인지 저를 지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 진노의 매 아시죠? 말 안 들을 때 응? 말 안 들을 때 맞는 거 있잖아요. 이 매가 나왔으니까 저도 얘기인데요. 저는 원래 이게 수학 공부가 잘 안 돼요. 저는 수학이 안 돼요. 학교 다닐 때 뭐 함수, 뭐 방정식 뭐 이거 하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냥. 정말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나는 더하기 빼기밖에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도 잘한대. 그것도 요즘은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계산기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진짜 안 돼요. 근데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맨날 숙제를 해요. 집에서 공부해 가지고 오라고. 훌륭한 선생님이죠. 숙제를 내는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집에 가서 놀지 않고 학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공부해 가지고 와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놈은 나쁜 놈이야.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착한 학생이고. 그래서 나는 나쁜 놈 축에 들어가요. 왜냐면 집에 가도 이게 더하기 빼기를 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숙제를 하려고 수학책을 펴놔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숙제 안 해왔다고 매를 때려. 처음에는 손바닥을 때리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는 발바닥을 때려요. 가지고 그냥 숙제 안 해가지고 매 맞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해가지고 그냥 몸으로 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너 남아라 해가지고 이제 남아가지고 1대1로 가르치는 거야. 수학 선생님 1대1로. 근데 참 희한하게도 1대1로 수학 선생님 가르치면 금방 또 알아들어요. 내 머리가 나쁜 머리는 아닌 것 같아. 응? 누가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거지 그렇게 나쁜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매를 맞고 좀 정신을 차려보니까 공부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매가 어떤 거 아시겠죠? 나쁜 짓 하거나 말 안 들었을 때 맞는 게 그게 매예요. 여기 매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매가 예비되었다. 그 말은 맞을 준비해라 이거죠. 맞을 준비. 자, 다 함께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면 이제 아직도 불리한 재물이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이게 뭐냐면 에바가 뭐냐면 돼요. 돼인데 장사꾼이 곡물을 달아줄 때
이 되를 줄여요. 우리 옛날에도요, 쌀대 있죠. 쌀대 딱 이렇게 보면요, 막대기로 싹 이렇게 해가지고 딱 깎아서 한 대, 두 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게 저울질하는 사람들이요, 싹 깎으면서 깊게 싹 깎아요. 또 해가지고 한 대 안 되게 깎어. 그 다음에 또 나쁜 놈은요, 거기 되에다가요, 판자 있잖아요. 판자를 밑에다가 또 덧대. 그래가지고 이 깊이가 틀려. 그런데도 막 한 대, 두 대 막 퍼주는 것처럼, 이게 되를 속이는 놈들은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에바를 축소시킨 거.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말하니 그 여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가 선지자에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멸망이 언제 멸망됐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멸망했어요. 722년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언제까지 예언했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20년간 더 예언을 했어요. 720년.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다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이거죠.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한 것은, 미가 선지자가 오늘 이 얘기한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멸망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필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다는 것은 뭐냐면 감람나무가 이 올리브인데요. 올리브가 익으면은 기름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올리브 기름을. 그러면 발로 밟아야 돼. 발로 밟아서 물컹물컹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맷돌로 꽉 눌러가지고 무거운 돌로 눌러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거거든요. 이 감람열을 짜내는데 이렇게 너희가 발로 감람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포도도 마찬가지죠.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으깨야 되겠죠. 그럼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밟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또 맷돌을 올려가지고 무겁게 눌러서 짜가지고 포도즙을 짜내는 거죠. 그걸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왕들이죠. 오므리 왕과 아합, 오므리 가문과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에 대해서 오므리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너희가 지켰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 이렇게 오므리 왕조와 아합 왕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오므리와 아합. 이거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망할 때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우리가 쫄딱 망해가지고 일본 나라 뺏겨버렸잖아요. 지금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큰 나라들 있잖아요. 큰 나라는 무조건 놈자를 붙여.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이렇게 참 희한하죠. 놈은요, 놈이라는 건 이게 아래 하대에서 부르는 거예요. 양반이 이 하인을 부를 때 놈이라고 그래요. 응? 예. 양반 놈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상인을 쌍놈이라고 하거든요. 예? 종놈이라고 하고. 근데 참 우리나라는 개나 쥐뿔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다 놈이라고 그래. 왜 그러느냐? 우리 민족의 피해는요,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장점이라는 건, 한국 사람의 장점은 평상시에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똘똘 뭉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면 장로님 도망갈래요? 싸울래요? 아니, 도망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도망가봤댔자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다니까요. 예? 우리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북쪽에서 저절로 내려오면 우리는 갈 데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서 요트를 사가지고 요트 게르장 마리나에다가 다 이렇게 갖다 놓은 사람도 있어, 진짜. 응? 전쟁이 일어나서 공사가 되면 도망가려고 요트를 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요트를 살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도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죠. 그게 바로 고구려가 100만의 수나라의 이 대군과 싸우고 당태종과 싸우고 수양대와 싸우고 다 이겼잖아요. 그들을 다 물리쳤어요.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밖에 없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우리에게 약한 약점이 있어요. 약한 약점이 뭐냐면, 그렇죠, 단파 싸움. 죽어라고 싸우는 거죠, 아주 그냥.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하는 게 죽어라고 싸우는 거예요, 저것들이. 응? 먼 일을 당해봐야, 나라가 일을 당해봐야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민족이 강한 면이 있지만 그렇게 약한 면도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의 마지막 이 미가서의 이 내용에 멸망한 거는 바로 이들의 법을 따랐다는 거죠. 그 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게 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법 잘못 만들면 나라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오늘 미가서 6장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